그러면 일찍 오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일찍 오십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지금 훈습에 구생혹이 금생에 있겠던 버릇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뭐 속담들이 전부 여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럼 안쪽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바깥으로 나와서 살피고 있느냐? 그럼 내가 지금 어느 기준점에서 지금 알고 있느냐? 분명히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현시 정의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 먹어가지고 거의 마이동풍 비슷하게 돼가지고 말귀를 잘못 알아먹고 자기 쪼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나집과 하나 뭐죠? 법아집에. 요것은 거의 100% 모든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려놓고도 맞다고 남에게 설명까지 합니다. 지 혼자만 틀리면 괜찮은데 저 시기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하루에 몇 번 맞다 했죠? 2번이라도 맞는다. 남인데 안 가르쳐주면은 지도 잘못될 길도 없고 남도 잘못될 게 한 2가지는 그 해결되는데 괜히 한마디 수행하는 방법이든지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한번 일러주고 어떻습니까? 지도 망치고 남도 망쳐가지고 그 이제 주착이라고 그랬죠. 주착. 계속 어긋납니다. 하여튼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나집, 아집과 법집에 대해서 이나집과 법아집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나집 법아집까지 다 이제 깨고 나니까 진짜 발심을 해가지고 분별 발취 도상. 분별한다는 맛은 아주 지혜롭게 발취 나아간다. 취향에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전진한다. 어디로? 도의 분상으로 나아간다. 분별 발취 도상. 이렇게 해서 해석분의 얘기가 3단락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시 정의 중에서 뭘 배웠습니까? 법과 의 중에서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의는 저 뒤에 나옵니다. 의는. 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중에서 심진여의 체와 진여의 모양 같은 것을 대충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우리가 어디까지 온 것은 짐작 가시죠? 예. 분위기가 조금 너무 좀 지루하니까 조금 제가 이번 여름에 겪었던 곤란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리산 피학고를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올여름에는. 예?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을 건너는데 어떤 스님하고 같이 건너는데 그 스님 앞에 가고 제가 뒤에 가다가 제가 빠졌습니다. 물이 이만큼 왔습니다. 계곡 물살 세차게 내려갑니다. 바위를 잡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어째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날 일도 없지 뭐 죽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좀 손 좀 잡아주면 되겠는데 아이고 네 힘 좋지 그냥 온나 이러고 가쁘네. 평소에 뭐 제가 좀 믿게 보이든지 그래도 밀지 않는 것에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발바닥에 힘주고 손에 힘주고 뿌작뿌작해서 여기서 저만큼 되는데 막 건너갔습니다. 그냥 이제 물이 요만큼 차야도 계곡물 세거든요. 그거 막 폭포처럼 쏟아져. 겨우 이제 올라가가지고 숨은 여기까지 타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죽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위에든 간에 뚝에 이제 올라가서 더 걸터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눈을 이렇게 쭉 떴습니다. 꿈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꿈입니다. 꿈이었기 다행이네, 꿈. 예. 지금 우리 귀신론 배우고 인생 살면서 희로애락 쏟게 이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가는데, 안목을 이렇게 딱 떠버리고 나면은, 고생했던 그게 뭐,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꿈 잡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 않습니까? 금이 됐든지, 밥이 됐든지, 욕을 먹었든지, 다 무슨 일이에요? 눈 떴습니다. 어떻게? 꿈이었습니다. 제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공부합시다. 귀신은 지금 배우는 거 역시 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어서 뭐 귀신론을 보고 뭐 선방에서 하두를 갖다가 뭐 한 개 잡는 게 아니고 10개, 100개를 잡고
염불을 하루 종일 하고 막 쇳바닥이 따라 없어질 때까지 염불하고 하더라도 더 좋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요거뿐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오늘 요 진연문 여기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한번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법화경 같은 데는 보면 이제 본불과 적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본문과 정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실제적으로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의 수행과 정진을 통해가지고 그 이상적인 세계를 직접 체득하고 깨치고 그 열반의 길까지 보여주시면서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화신불과 같은 자취를 남긴 부처님을 적불이라 합니다. 그분이 깨치고 난 뒤에 당신의 깨달음을 근본으로 해서 우주의 모든 이치와 또 심리적인 모든 현상과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인간이 돼서 이렇게 살아간다. 축생은 어떻게 해서 축생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 조목조목 낱낱이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적불의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현실적으로 직접 눈앞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자치를 남기는 부처님이라 하면은 본불은 누구냐? 본래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급전부터 영원한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성불해가 있다. 완전무결하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거룩한 생각을 적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래부터 하등의 마음 자체가 이 몸 이전에도 마음이요 이 몸 이후에도 마음이다. 제가 조금 전에 꿈 얘기했습니다만은 꿈꾸기 전에도 마음이고 꿈속에서도 마음이고 꿈꾼 이후에도 오직 마음일 뿐이다. 깨달았고 안 깨닫고 해서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이대로도 우리 마음은 완벽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이 문제들은 이런 문제입니다. 방송국이 대구 KBS 방송국이 딱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어야 가정 집집마다 텔레비를 켜면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라디오 방송국이 있어야 방송에서 보내면 집집마다 스위치를 올리고 채널을 맞추고 다이얼을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전파의 주파수가 맞도록 해놔야 뭐가 나옵니까? 사이클이 맞으면은 음성이 나옵니다. 각각의 음성과 화면이 나오는 그것을 적불이라고 합니다. 적불. 집집마다 다 그거 형편에 따라서 큰 텔레비 있는 집은 크게 나오고 작은 텔레비 있는 집에는 작게 나오고 흑백 있는 집에는 흑백 나오고 칼라 있는 집에는 칼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내는 거는 일리 평등합니다. 진여라고 하는 본불이라고 하는 이치도 그와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본래의 근본, 본문, 본심, 자성, 심성 이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살펴볼 때는 무색성향 미촉법이다. 무안이비설신이다. 이무소독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반야신경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별 얘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불, 이 생멸의 세에 나누면은 이게 중요한 것이 적불은 자치를 남기는 부처님과 근본적인 부처님이 왜 같이 이렇게 태동을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부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적불을 통해서 근본 뜻을 실천하려고 할 수 없이 적불을 태동시킬 수밖에 없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근본 부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집에 텔레비 없으면 근본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텔레비가 크고 막 한 500인치짜리 갖다 놨다 하자마자 스크린 이마탄 거 텔레비. 방송국 없으면은 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아무리 위대하도 이래도 우리는 부처님의 그림자의 초라한 비구지만은 우리 없으면 당신은 힘도 못 써요, 지금. 당신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서 법문수로 강의 안 하고 강의 안 듣고 당신 어쩔 거예요? 당신 법은 그것은 단절입니다, 단절. 부처님 고마워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가요? 조금 얘기가 거꾸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자식 잘 되고 이러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착하게 잘 세가 성공 잘 되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고맙잖아요. 아마 부처님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거지를 막 쓰는 거지 뭐. 자, 그래 이제 본적의 관계에서 그래서 적이 없으면은 본도 소용없고 본이 없으면은 적도 소용없다. 그런데 아무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희한하게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그리고 눈, 코, 입기가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정신을 컨트롤하는 마음을 혼이라 합니다. 혼. 육체를 컨트롤하는 마음을 혼백이라 할 때 백이라 합니다. 백. 달을 이렇게 보면은 밝은 점을 혼이라 그러고 캄캄한 점은 백이라 합니다. 백. 혼백. 그러니까 정신을 주관하든지 뭐 우리가 흔히 삼혼 칠백 뭐 이렇게 49제 지낼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00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육체를 주관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요 얼굴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거 칠첩반상기랍니다. 저는 여기. 요거 칠첩반상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요 일곱 분형이. 예. 오늘 그러면은 22페이지 한번 조금 열어봅시다. 의연진여를 설하다. 사실은 진여는 뭐 이연진여가 됐든지 의연진여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냥 진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부차진여자는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는 진여의 본체를 얘기했고 본체는 흔적 없는 것입니다. 진여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진여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여 모양. 진여 모양 얘기해봤자 모양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굳이 한번 해봤자. 진공을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부차 진여자는 은설분별하며 유이종의 한이우 나위요 일자는 여실공이니 이는 구경의 현실고요 이자는 여실불공이니 이유 자체의 구종무량성공덕이니라. 부차 차진여자는 은설분별하야 유이종의 한이 운하위요 일자는 여실공이니 이는 구경의 현실고요 이자는 여실불공이니 이유 자체의 구종무량성공덕고니라. 부차 차진여자는 은설분별하야 유이종 운하위요 일자는 여실공이니 이는 구경의 여실고요 이자는 여실불공이니 이유 자체의 구종무량성공덕고니라. 여실공이 좋습니까? 여실불공이 좋습니까?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요것도 그저 막연하게 뜻으로 이름만 해와놨다간 뜻이 안 통하니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뭐가 진실로 공하냐? 옆에 적으세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 공합니다. 망념이 공합니다. 망념. 망상이 공하고 무엇이 불공이냐? 대열반이 불공입니다. 저 뒤에 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훈습 부분에 가면은 무명을은 캄캄한 불과가 무명은 끝날 날이 있지만은 진여는 끝날 날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나 공과 불공이 같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망상이 없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자성이 청정해서 항아사 같은 완벽한 성품의 공덕을 내는 자리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쫓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막 옥상에 떨어지고 막 이런 걸 좋아하고 막 칼싸움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부스를 5번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러져도 막 몽창 부러집니다. 몽창 부러져서. 그 집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니네 어째 조로 만들어놨나? 어째 그래 잘 부사지나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부수고 난 뒤에 기부스를 해가 있습니다. 기부스를 한참 해가 있으면은 뭐 한 달쯤 이렇게 기부스하고 난 뒤에 풀고 난 뒤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처음에. 그럼 여기 막 중간에 뭐 물리치료하고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털어내고 닦아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여실공과 여실불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본심에서 보는 거, 듣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가. 근데 자기의 욕심껏 따라가지고 금방 사람이 마음이 치우쳐봅니다. 우리가 자비희사 할 때 이 사심이 안 된다는 거죠. 행사가 안 됩니다. 선심소 중에서 착한 마음 중에서 공평무사하게 공명정대한 마음이 절대 안 이루어지고 어떻습니까?
정 있는 쪽으로 착 갖다 붙어봅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집착. 그 마을만 떡 쳐다보면은 한참 들어보면은 그럴싸한데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본심도 여기서 나온 대로 망상은 원래 공하고 여실히 공하고 열반은 여실히 불공합니다. 근데 열반이 진짜 있는갑다 싶어서 저기 허공성 같다 열반에 성공덕 있다 저 뒤에 그거 대치사주에 가면 이거 분별해가 다 나옵니다. 있다고 이거 잘못 배우면 야 우리 마음속에 지금 눈코 있게 다 보고 듣는 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그대로 자체에 갖춰져가 있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원래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생길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진달래 꽃 본다고 진달래 아무리 쪼개도 안에 진달래는 꽃은 없습니다. 언제 진달래 핍니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나무 안에는 분명히 없는데 어때? 모든 것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비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배다 이러면 금은 보화, 칠보가 금덩어리도 보배요, 다이아몬드도 보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안목 약간만 뜨면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아무리 있어봤자 그거 지나가는 그 사막의 낙타한테는 무용지물이요. 아무 소용없고 사막의 낙타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보배예요. 자라는 곡식한테도 햇빛이 보배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세상에 보배 아닌 것이 없어. 이거 하나 이렇게 왔는데도 숱한 천년 만년의 인연공덕입니다. 흙이 왔네. 유약을 발랐네. 유약을 만든 사람도 있고 흙도 만든 사람도 있고 불로 구운 사람도 있고 여기서 타이탄 트럭에 싣고 여기까지 팔러 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네. 가만히 보면은 전체가 이게 지나가면서 이 경과하면서 서로 제도해주고 구해주는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보배입니다. 그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뭐라 하죠? 재망, 차례, 인다라망, 중중무진, 상적, 상입 그런 세계가 쭉 펼쳐가지고 있는데 언제 펼쳐지냐? 인연이 생하면은 즉시 계속 펼쳐지고 인연이 다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여실불공과 여실공이라는 대목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시고 가는 것보다가는 첫째는 여실공인데 이것은 능히 구경의 뭐다? 진실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구경의 진실을 여실공이 왜 나타내느냐? 왜 진공을 나타내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송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삼재구심에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마음을 구해봐도 심불류라 본심 마음 자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여실공합니다. 망심무처 그러니까 망상심이 없는 그 자리가 뭐다? 즉 보리다. 깨달음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다. 망심무처 즉 보리가 되고 나니까 생멸법과 불생불멸 생사와 열반이 본 평등하더라. 본래부터 평등하다. 어상스님은 그 대목을 생사열반이 상공하다. 서로 섞여가지고 물과 우유가 섞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섞여가 있는 걸 적이라 그러고 화라 그러죠. 화. 여기에 따뜻한 불기운이 섞이든지 꿀을 타든지는 꿀하고 물하고 섞이면 이거 적이라 하죠. 화라 하죠. 상적, 상화.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공화당할 때, 공화국 할 때 공화. 서로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구분이 안 간다. 생멸이 곧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이 곧 유생유멸. 생멸이다. 생멸은 중다하게 생각이 일어나니까 중생이요. 생멸이 중다하게 일어나니까 중생이고 부처님은 왜 그 불생이라 하느냐. 무생법인 생각이 잡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은 무생이라 그러고 무념이라 그러고 중생은 염불이라 하거든요.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념이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유념이에요. 유념 항상. 그러니까 중생이라 하죠. 일어난 게 많으니까 중생. 사람만 중생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전부 중생입니다. 중생. 여기도 중생심이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될 것 같으면 여실공과 여실불공이 둘이 아니듯이 중생과 부처가 반드시 둘이 아니다는 개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방송국이 있어야 집에 텔레비가 나오고 텔레비가 있어서 방송국이 받쳐주고 그러한 관계들이 끊임없이 지금 서로 깨잡아서 일어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실공은 허망함이 전무하다. 허망함이
없다.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 분별이 아예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한 달, 고래 끝나면 되겠지? 예, 넘어가겠습니다. 소원 공자는. 그럼 진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소원 공자는 종본 이래로 일체 연법이 불상고니, 예. 이 일체법 차별지상이라 이무허망심념곤이라. 고까지입니다. 고까지. 소원 공자는 종본 이래로 일체연법이 불상은곤이 위 일체법 차별지상이니 무허망심념곤이라. 소원 공자는 종본 이래로 일체연법이 불상은곤이 위 일체법 차별지상이라 이무허망심념고라. 말한 바 여실공이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공이라고 하는 거죠. 간략하게 밝힌 대목입니다. 그 밑에는 당지하라부터는 아주 자세하게 밝힌 부분이고요. 여기서 여실공이라, 진실공이라, 진공이라 줄여서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래부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체 제법의 모든 법에 오염되는 거, 탁하게 찌찌부리하게 물드는 법이 상응하지 않는다. 서로 아이라면 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예 이 허공에다가 뺑기칠을 노란 칠을 하든지 빨간 칠을 하든지 허공에 어떤 뺑기칠도 미제 밴드 갖다 칠해도 칠할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여실공이다. 그 어떤 탐진치가 달라붙지 못하니까 마음 자체가 어때요? 진공이다. 여실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 말하자면은 일체법의 차별한 모양을 떠났다. 그게 허공이 차별이 없잖아요. 일리평등하잖아요. 만리무운 만리천. 정말 일리평등하지 않습니까? 어제 허공이 오늘 허공이요. 오늘 허공이 내일 허공이요. 허공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 마음 본체도 진공의 자리가 그와 같다고 이제 견주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유상적으로 형태가 없는 걸 허공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유는 다 틀린 겁니다. 아무리 말씀 잘하시는 부처님도 다 틀리게 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여실공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하지만은 말이 아니면 갈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말로 하는 것이죠. 마땅히 알지니 거기 보겠습니다. 당지하라 진여자성이 비유상이며 비무상이며 비비유상이며 비비무상이며 비유무상이니 일상이며 비이상이며 비비일상이며 비비이상이며 비일리구상이니라. 당지하라 진여자성이 비유상하며 비무상이며 비비유상이며 비비무상이며 비유무구상이며 비일상이며 비이상이며 비비일상이며 비비이상이며 비일리구상이니라. 당지하라 진여자성이 비유상이며 비무상이며 비비유상이며 비비무상이며 비유무상이며 이상이며 이상이며 비비일상이며 비비이상이며 비일리구상이니라. 마땅히 알아라. 확실한 진리다 이거죠. 이 진여의 성품, 우리 본래 마음자리,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거 아십니까? 이것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제 사구 백비라 해가지고 열반경 같은 데는 이제 그 100가지를 해가지고 더 적나라하게 잘라놓죠. 100마디를 했든지 1000마디를 했든지 억만 마디를 억수로 많이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사구 4개 있다 없다 하나다 여러 개다. 요거 하나에서 어떻습니까? 사구가 비록 이렇게 많게 이렇게 써놨지만은 오직 어디에 다 속해집니까? 그 요체는 유무화 또 그다음에 1, 2 여기에 딱 그냥 포함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거기에 견주어서 보면은 된다 이런 말씀이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여기까지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그 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부분에 밝혔잖아요. 공은
일체 연법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일체 차별의 모양을 떠났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차별의 모양을 어떻게 떠났냐고 하니까 그 다음 대목에 비유상이며 비무상이며 비일상이며 비이상이며 이렇게 쭉 이제 널리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놨죠.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야, 옛날 사람들이 정말 조금 모자라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좀 걷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목발 휠체어 이렇게 준비해주고 뭐 지팡이가 대주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보지 못한 사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 글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글을 요즘 뭐 글을 뭐 수필집이니 뭐 써가지고 남이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야리꾸리하게 해가지고 희한한 단어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 뜻인가 싶어서 머리만 골치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딱 또 손 안에 이런 걸 갖다가 건강경 같은 데는 뭐라 해놨습니까? 팔자 타개라, 양손 분부 다 가져가라. 하안경 같은 데 하반 탁출, 너은경 같은 데는 개구 현당, 속에 설계까지 다 보여줘, 다 빼주는 거.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차별 지상 다 떠났다면 다 알아먹을 건데, 그 다음에 비유상이며, 비무상이며, 친절도 해요. 이 짧은 글이지만은 그 속에서 글을 쓴 이들의 깨달은 사람의 안목은 이렇다는 겁니다. 내지 총설컨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두 달락으로 해놨죠. 그 밑에 양리망심하면은 되짚어서 결론을 짓는 거고 순결 반결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흔히 순수하게 매점을 하고 뒤에는 다시 되짚어서 매점을 하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양리망심이라고 나와 있죠. 예. 내지 총설컨대 이 어일체 중생이 이유망심하야 염려분별하야 개불상응 일세고설위공 이언이와 양리망심하면 실무가공곤이라 내지 총설컨대 어일체 중생이 이유망심하야 염려분별하야 개불상응 일세고설위공이 의니와 양이망심하면 실무가공이니 내지 총설컨대 어일체 중생이 이유망심하야 염려분별하며 개불상응 일세고설위공이 의니와 양리망심하면 실무가공이니라. 이런 얘기를 이제 쉬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반야신경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놨죠. 전부 다 일체상이 없다. 오온이 없다. 오온을 조금 그럼 늘리자. 12연기도 없다. 무무명, 영무무명, 진내지, 문호사. 여기서 얘기하듯이 전부 다 비일상이요, 비이상이다.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죠. 그리고 결론을 가서 이무소득고다. 아무 얻을 바가 없다.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반야가 없다. 무지다. 반야가 없으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없다. 무덕이다. 얻을 것도 없다. 반야 지혜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어야 되는데 무지영무덕이라니 이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나니까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여기서 뭡니까? 양리망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망심을 갖다가 멀리 떠나버리고 나니까 실무가공이라 진짜 뭐죠? 공하다고 할 것까지도 없다. 본래 공이다. 그걸 갖다가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공이다. 공이라고 공하다고 하는 공까지도 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다시 되짚어서 아주 결론을 잘 내려놨죠.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어떻게 나옵니까? 반야신경은 이무소득고로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무소득고로 일체 보살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길로 나아간다. 그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얻을 바가 있다고 추구보자고 매달리지만은 실컷 마음을 수행하고 닦아보니까네 반월 땅에서 대구 찬다고 실컷 찾다 보니까 대구대만. 그렇게 이제 선어록에는 서장 같은 데 일어났죠. 함언리에 요즘 같으면 경복궁에서 실컷 서울 찾았는데 어디에? 남대문에서 서울 찾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는 그거가 그거더라. 그게 우리가 이나마 이런 걸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넘어갑니다. 여실불공은 청정법이 가득하다. 제목은 제가 사실은 그렇게 했지만은
제일 앞에 석줄은 앞에 공에 대해서 망상이 없는 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말이고, 뒤에 하나, 둘, 셋, 넷, 즉시 진심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공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영무유상 가친이 하는 것은 공과 불공이 무차별하다. 둘이 아니란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공과 불공이 둘이 아니란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허공 중에 분명히 전파가 지나가는데 이 공인데 뭐 지나가든지 어떤지 간에 지금 켜서 채널을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화면을 못 띄우면은 어때요? 공이요. 그런데 화면이 뜨면은 불공이다. 이해가시죠? 공과 불공이 절대 둘은 아니죠. 자, 한번 봅시다. 소원 불공자는 이연 법체가 공무망고로 즉시 진심이 상황불변하며 정법이 만족일세 정명불공이니라. 영무유상가친이 이념 경계는 유정상응곤이라. 소원 불공자는 이현 법체가 공무망고로 즉시 진심이 상황불변하여 정법이 만족일세 정명불공이니라. 영무유상가친이 이념 경계는 유정상응곤이라. 소원불공자는 이현 법체가 공무망고로 즉시 진심이 상황불변하여 정법이 만족일세 정명불공이니라. 영무유상가친이 이념 경계는 유정상응곤이라. 말한 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법체가 텅 비어서 허망함이 없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열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공이라고 하는 것도 허망함이 없는 것이다. 곧 진심이 항상 불변하여, 진심이 항상 불변하여. 육조스님은 육조단경 이대금목을 어떻게 말씀해놨다고 했습니까? 불성이 상청정하여. 그러니까 덕이본에는 어떻게 되겠죠? 본래 무일물컨대. 그게 여실공입니다. 바로 여실불공이자 여실공입니다. 그런데 불공을 나타낼 때는 우리 흔히 묘유라고 하죠. 진공, 묘유, 공적, 영지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신강이 불매하여 망고희운이 입참문내면 막존지하라. 그런 뜻이죠. 여기도 말한 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는 것을 나타낸 까닭이기에 곧 이 진심이 항상 불변하여 청정한 법이 만족했으므로, 청정한 법이 만족했으므로.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이게 팔에 기부수 다 낫고 나면은 자동으로 팔을 움직여서 또 설 수 있고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청정한 법이 만족했으므로 곧 불공이라고 말한다. 불공이니까 열반의 상나가정에 묘덕들이 가득 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마노라전자 개성을 인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심수만경전이라 마음이 아주 동서남북으로 시시때때로 뭐죠 천차만별로 희례락을 따라가지고 만경, 오만 경계 욕심나는 데도 가다 붓기도 하고 뭐 놀이하는 데도 갔다 하기도 하고 싸운 데도 가기도 하고 공부하는 데도 가기도 하고 심수만경전. 요 마음 가지고 밥도 먹기도 하고 뭐 어디 화장실 가기도 하고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굴이 붉어졌다 풀어졌다 전부 마음인지 뭐겠습니까? 심수만경전이라 마음이 온갖 곳에 따라서 굴러댕긴다. 처처의 실렁이라 가는 곳마다 거하다. 가는 곳마다 묘하게 쓴다. 이 마음을. 어떻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알아듣는지, 어떻게 색깔이 노란 거 들으면 노랗다고 똑같이 노랗다고 하고 파랗다고 하는지. 자, 신기하다. 앵게부터 싸우기도 하고 뭐 편가르기도 하고. 심수만경전이나 처처 실렁유라. 처처 실 모두 실자. 능할 능자 유 거할 유자. 거하다. 진짜 진리다. 제가 어릴 때는 그 강원에 있을 때 중강하고 가르칠 때 그 다음 대목이 이제 그 몇 년을 고민했어요. 정말 몇 년을 고민해서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수료인덕성이다. 잘 아시는 개성이죠.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인덕한다. 딱 정덕해서 챙긴다. 성, 이 심성의 이 자리, 근본 진공의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류를 타고 근원의 자리를 파악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연불 소리를 하든지 생각을 끊고 사마트 집중을 해서 하두를 챙겨서 들어가든지 그 말초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근본 자리를 싹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덕성 하면은 수류 인덕성 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무우역 무희라.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뭡니까? 무색성향 미척보. 금강경 저기 일물수 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하대법왕. 이 진짜 진공의 자리는 무단,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닌데 무단역 무장이다. 본래부터 비조백이다. 검은 조자 흰백자. 검고 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처에 곳곳마다 현청황이다. 대나무에 가서는 청청치죽이요. 국화에 가서는 울룰항하라. 노랗게 되고 푸르게 되는 것이 신기하다. 마하대법왕은 본래 없지만은 여실공하지만은 여실불공으로 언제든지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 조선 사람이 썼는 거든지 인도 사람이 썼는 시든지 상관없이 심수망경전이나 마음이 온데 굴러댕기지만은 첫째 가는 곳마다 마음일세. 생각이 마음일세. 파도가 저렇게 많이 출렁거리는 게 파도마다 바다 아닌 것이 없네. 모든 파도가 바다일 뿐이네. 이 생각도 일심의 바다요. 저 생각도 이심의 바다일 뿐일세. 그런데 그 수류 인덕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처해가 있는 안이비설신이로 보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 소주 중에 제일 좋은 소주가 뭐랬죠? 응무소주를 이생기심하게 되면은 무우,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희로애락이 붙을 자리가 없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더라도 더 이상 집착해서 매달려가지고 마음 상하거나 몸 상하지는 아니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놨죠. 지금 요런 거 하면서 그 생각난 김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생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